404장 찬송가 404장 하시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지만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는 그런 삭막하고 황량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늘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인내를 갖고 그날까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정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구분점이 있느냐, 이런 차이점을 한번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마인 그레이스를 떠나보내고 아주 그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그 이제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와서 넘기는데 아주 짠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이제 촬영까지 해가지고 떠나가는 그레이스에 떠나가는 그 모습까지 촬영했는데 아니 마음이 짠해. 그리고 마치 비가 오는 날에 그레이스가 떠나가는데 아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가는 것 같더라고. 실질은 그렇지 않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물건이고, 그거 뭐 아무 사실은 그 차가 이제 고철덩어리고 폐차장에 가서 그게 폐차로 쓸지 아니면 어디 외국으로 또 중고차로 팔려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뭐 물질이니까 인격도 없고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20년 거의 21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든 거지. 내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모나 우리 다른 가족들도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탔으니까 다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떠나보낸다니까 이제 섭섭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래도 정들었는데 떠나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말, 일본말이라든가 뭐 미국말이라든가 어떤 다른 나라 말에는 그런 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정이라는 단어는 한자지만, 한자를 우리가 빌어서 쓰는 거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 그런 의미로.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정들었는데 아쉽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구사하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있다 보면 뭔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민족성, 어떤 민족의 정체성, 독특해. 뭔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독특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르쳐줘. 그게 뭐냐? 정이라는 거다. 요새 텔레비전에 왓썹 할매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 외국인이 와서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나라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한 2박 3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거 재미가 없어. 외국에 가면 그런 거 재미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해요. 왜? 이 정의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면서 뭔가 자기네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독특한 문화를 경험을 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문화가 뭐냐면 정의라는 문화예요. 이 세상에 빵 하나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초코파이. 전 세계로 다 가서 지금도 그 이름이 뭐예요? 정이잖아. 정. 외국 사람들은 정? 영어에서도 정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 그냥 러블리? 사랑스럽다. 근데 정은 아니잖아. 카인드리? 친절하다. 어떤 걸 붙이려고 그래도 그게 맞는 단어가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하면 알잖아. 에휴,
저 정들었는데 섭섭하네. 아이고 저거 정을 떼야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도 정들었던 놈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결국 나 혼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의라는 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구분하기가. 정인지 사랑인지 마치 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적인 관계로 맺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난 이 부분은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 표현하는 애착과 유교, 내가 뭔가 그냥 막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면 뭐 육적인 욕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그게 잘 모르잖아. 근데 정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정하면 정을 떼야지, 정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금방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아도 뭐가 아직 있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정이라는 거에 많이 얽매여 살거든.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좀 정 떨어지는 사람이야, 정이 없을 것 같은 외형이, 이제 겉모습이 그냥 냉정할 것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정이 깊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정이 철철 넘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은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겉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정이라고 그러지. 겉정이라는 말은 없잖아. 이제 속정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질 않는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앞에 이제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멘트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자,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 보니까, 이제 구분을 한다면 정이라는 부분이 가운데 있다면 그 아래에 세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세상 사랑이야. 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보통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구분하기 쉽게. 이 세상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을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거나 사랑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무거나 사랑하고, 조금 우리 집에서 며칠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그러질 않잖아.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미운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미운 정은 있어도 미운 사랑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할 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금방 끊어지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굉장히 짧지. 이게 세상 사랑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게 정이야. 이 정이라는 개념은 어디나 갖다 붙어. 아무리 미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살아도 나중에 보면 뭐만 남아있어? 사랑은 사지 않아도 미운 정이 남아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디 숙박이나 아니에요. 어디 단체로 어디 갔다 그러면 걔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걔 중에 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면 걔 중에 좀 같은 동기라도 좀 친하고 싶은 놈도 있지만 저거 좀 멀리하고 싶은 놈도 있잖아. 근데 한 몇 달 동안 같이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뭐예요? 친하든 안 친하든 그냥 섭섭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 오래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만 남아? 미운 정만 남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냥 미운 정이 남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운 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표현, 그런 정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 육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육이 있는 동안에는 안 없어져. 자, 그런데 그보다 높은, 그보다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처럼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끈적끈적한 정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정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하면서도 아주 완벽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적용이 되면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 정도 변하고 세상 사랑도 변하잖아. 예? 그리고 그냥 정처럼 아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정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 맞으면 가차없이 끊어져 버리는. 우리 성경 표현에서 보면 내가 유대인들 내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버렸거니와 이방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그거를 죄로 타락된 다음에 변질된 게 정이고 또 그보다 더 못한 게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유행가 가사 이런 걸 보면 사랑이라는 노래를 많이 표현하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 요즘 이제 그 트롯 그 열풍이 불어서 트롯의 가사를 보면 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뭐가 많아? 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이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그냥 뿌리 깊게 그 아주 그 심리적으로 세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인과 다른 점인데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왜 물체에 대해서 그 정적인 개념이 묻을까? 우리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씨 부인의 조치문이라는 글이 있지. 들어나 봤나 조치문. 바늘에 대한 얘기. 그 유씨 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유일한 소일거리가 바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시숙이 중국에 갔다가 오다가 그 유씨 부인을 위해서 이제 바늘 쌈지를 갖다가 많이 갖다 줬는데 다 논아주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쓰던 거를 어느 날 바느질하다가 오래됐으니까 뚝 부러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바늘을 가지고 그 아주 애타는 마음 그런 걸 쓴 게 조치문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늘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 다른 나라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만으로는 간단하게 그게 정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0년 전인가? 오래전에 얼마 10년 전인가? 그 소에 대한 영화가 있었지. 오랑소리란가? 늙은 그 노인이 할아버지도 늙고 소도 늙고 보통 소가 한 15년 사는데 그 소는 40년을 살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늙고 소도 늙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둘이 이제 이렇게 동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으면 그거 이렇게 뭐 아마 흥행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흥행이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니까 얼마나 잘 될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15억이 들었다는데 150억을 한 10배를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정이 들어서 두 노인과 그 늙은 소가 정들었던 그 표현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같이 감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딱 박혔다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뿌리 깊게 우리 본성적으로 박혀 있는데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의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뭐 여러 가지 습관 육의 습성 이런 게 안 없어지듯이 이 안에 정의라는 개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랑도 아니고 정의라는 개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그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적인 관계로 가지고 있지 사랑 관계로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정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미운 정이라고 해도 뭐 부부끼리 죽이니 사니 막 이렇게 해도 둘이 살면은 뭐라고 그래? 그냥 좋게 그래 정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아이 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착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내가 하나님과 혹시 정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한번 정이라는 개념을 찾아봤어요. 자, 정은 뭐 부부의 정도 있고 형제의 정도 있고 뭐 친구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정, 또 남녀 간의 정, 뭐 아까 사물, 물건하고의 정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심해. 자, 근데 과연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건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자, 어느 날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돼. 부모 자식 간에 지금까지 부모 자식 간에 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는 또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하다못해 물건하고도 물건을 마치 정적인 개념으로 이 물건은 짝사랑하냐? 짝정이 없어. 짝정이라는 말은 없어.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어. 일방적으로 정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을 만약에 그레이스를 이제 폐쇄장으로 보냈는데 뭐 한 달이 지나도 1년 지나도 그레이스 생각 때문에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잠을 못 이뤄. 만약에 이런 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신병이지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정리정돈이 딱 되는데 어느 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정의라는 개념이 구원받아도 이 구분이 안 되면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장애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느냐? 본인 자신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정이냐? 이게 구분만 잘 되면 딱딱 정리가 되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하고 금방 처리가 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건 영원히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건데 그걸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두 가지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부부간에 한번 우리 보통 부부간의 정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그런 개념을 많이 다루는데 부부는 사랑으로 살까 정으로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은 일시적인 거고 뭐 눈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눈에 이게 반했다고 그랬지. 한눈에 반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첫눈에 반하는 시간. 보통 우리말이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첫눈에 반하는 그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될까? 딱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 애들 말로 뿅 갔어. 시간이 0.2초래.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는데 그게 오래 가요? 짧아요? 그건 일시적이잖아. 잠깐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눈에 반해서 어느 날 결혼까지 했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둘이 어떻게 사느냐, 같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부의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부부의 정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 부부지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해. 누가 책을 썼잖아.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금성에서 온 남자. 전혀 다르다는 거지. 성품, 성격, 뭐 체질, 가치관, 말과 행동, 밥 먹는 습관, 내 취향 하나같이 다른 게 없어. 연애할 때는 똑같은 거 먹는데요. 같이 먹어준 거지. 같은 시간을 보내서 같이 먹어준 거지. 그게 취향이 맞아서 같이 먹는 건 아니잖아. 에? 아니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식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왜? 그 모든 것이 부딪혀지는 거지. 행동이나 습관이나 뭐 가치관이나 말이나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혀질 때 그런 부분이 갈등이 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뭐 또 서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나가면서 뭐가 이제 싹 터가는 거예요. 정이 싹 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스파크 현상으로 팍 불꽃이 일어나서 금방 일어났다 식는 거지만 정이라는 것은 금방 일어나지가 않아요. 지나가는데 한눈에 반해서 정이 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이 들잖아. 예? 간장이나 된장이나 오래 묵을수록 그게 숙성이 되는 것처럼 정은 오래 같이 묵으면 이게 정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제 정이 들면서 나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세상에서 부부끼리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 되게 이제 부부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가장 많이 하는 해답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부부 상담하잖아.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나오면 서로 이제 각자 주장을 하잖아. 예? 남편은 아내가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서로 대립이 돼. 이건 뭐 차선이 달라. 근데 중간에 이제 상담자가 나와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부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 들어보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 그냥 본연의 그 모습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해라. 그러면서 서로 조율해 가면 된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해. 어느 책을 봐도 다 그래.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 그 책도 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부부 문제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함께 하되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부부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정의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느냐?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내가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 신이고 나는 뭐예요? 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별도의 존재예요. 그냥 땅에서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전혀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서 사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공경을 할 테니까 내려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내려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잘 듣고 순종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 놔두세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실패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한다고 해도 부부는 뭐라 그래요?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 사실은 남편은 남편의 모든 걸 버려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모든 걸 버려야 되고 새로운 하나가 돼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부가 없어. 그냥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100년 해로를 하는 그 비결이 뭘까? 가끔 보면은 서로 안 맞는데 그래도 80, 90까지 테레비를 보면 100년 해로하면서 사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잖아. 그 양반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산 거야, 정 때문에. 그냥 산 거보단 사라진 거지. 그냥 수용을 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진 거지. 진짜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육신을 떠나서 이 지상을 떠나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사는 그 삶의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살게요. 언제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여기까지 살 테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십계명도 잘 지키고 뭐도 하고 뭐고 잘 할 테니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정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대개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끼리.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물론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이 죄덩어리, 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 죄의 성품, 내 죄의 본질, 이걸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을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서로 안 맞아도 그냥 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그런 완벽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줘야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육체와 내 정과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성품,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사랑의 관계지 세상 사랑도 아니고 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7절.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뭐 어떤 세상에서 사랑을 하더라도 세상 사랑이나 정의라는 개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와야 돼. 이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뭘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해요? 십자가에 죽은 이미 정적인 사랑.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와 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리가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성경에서 주는 부부,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데, 정의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야. 그걸 제일 잘 이게 말씀으로 이루는 게 에베소서 아니야.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너희가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나는 지상에 있고. 그러니까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주님 안에 있지만 이 육체를 빨리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그냥 어쩐지 악착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다가 어느 날 육체를 떠나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냥 악착같이 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휴거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은 그냥 어쨌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 뭐 떠나고 싶겠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래도 세상에 뭐 돈이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라도 누리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겠냐고. 아까워서도 못 가지. 그런 게 다 정적인 개념이라.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아라는 게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뭐 박았으니까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뭐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어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에도 뭐예요? 이건 다 부질없는 거지. 있는 동안은 내가 필요했지만 잘 썼지만 이건 아무 소용가치가 없지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입으로는 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까워서 못 떠나. 나팔 불어도 안 들려. 안 들을 거야. 나 못 들어. 안 들렸어.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처처럼, 요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거예요. 몰라두고 왔는지. 자, 또 하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일까 사랑일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 봐요. 보통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 모정이라고. 그래서 부정, 모정 이런 거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써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자정이라고 하던가. 자정이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관계는 내리사랑이지 올라가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자, 그런데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 자식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항상 내 자식이니까 품어야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모가 원할 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9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식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 부모의 뜻대로 자식을 징계한 거예요. 어제 그 아이들 전문가 오혜영인가? 오영 박사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부모 자식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해봐도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람도 그 얘기더만 부모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지 자식 편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그래 성경대로잖아. 근데 여기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 영어는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진실로 그들은 잠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도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 애가 어디 가서 속을 새겼어. 어디 마트 가서 물건을 훔치었어. 부모는 자식을 회초리를 대지. 너 이거 왜 훔쳤어?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대. 근데 조금 가서 또 가서 훔쳐왔어. 그럼 뭐라 그래? 그 몇 번 계속 반복해. 계속 가서 자식이 도둑질하면 나중에는 그 자식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얘 잡아가세요. 끝까지 해줄 수가 없어. 왜? 그 아이를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부모라도 내가 난 자식이라도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기쁜 대로 그 아이를 바꿀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죄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죄의 성품을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할 수는 있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자식의 본성을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정이라는 게 깊어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통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줘.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호적 판다고 그래도 절대 호적을 안 파더라고. 그게 부모의 정이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안 듣면 저 호적을 파버려야지. 그래도 호적 파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드라마나 나오지. 근데 하나님은 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품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난 모태신앙이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교회도 안 나가고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나갔어도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의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에서 죄의 성품을 의의 성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 사단의 성품에서 사단의 성품을 아예 없애고 우리 육신의 성품을 아예 없애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근데 그게 스스로는 못 바꾸잖아. 내가 내 자식이 격길로 가는데 살인자가 돼서 아예 그냥 그 성품이 아예 악의 성품이야. 그럼 부모라고 해도 그 악의 성품을 바꿔줄 수가 없잖아. 그럼 버릴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으면 내 성품을 아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냥 야 너희들 교회로 다 모여. 다 나를 믿는 내 자녀가 돼. 그럼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 이건 정적인 개념이 말이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 생각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호적도 안 파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성품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의 성품,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절대로 안 버려. 뭘 안 버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첫 육의 성품을 안 버린다는 게 이미 그 십자가에서 버렸어. 하나님이 아예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의 성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믿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더 이상 옛날 가지고 태어난 내 정,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습득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정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연관성을 맺으면 안 된다. 맺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이냐 이게 사랑이냐 이런 구분점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정인지 이게 사랑인지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랑도 아니면서 괜히 정적으로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다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정으로 하면 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 구분점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구분이 돼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과 사랑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과 사랑이라는 구분점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방식, 유괴 방식, 어떤 유괴 성품 이런 부분을 갖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정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육신의 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도 있고 군에 간 식구도 있고 또 멀리 또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각자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식구가 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각자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전적인 신뢰와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